평소 이제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사람도 가을 시즌이 되어 낙엽을 밟게 되면은 없던 감성과 평안이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기 마련이죠. 이면에 평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신중한 사람도 지뢰를 밟게 된다면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 회고해보고 앞으로 길을 바라본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낙엽을 밟는 길, 지뢰를 밟는 길. 만일 우리에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낙엽을 밟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뢰를 밟고 살아오셨습니까? 살다 보면 지뢰를 밟기도 하고 낙엽을 밟기도 합니다. 금수저 출신에 해서 낙엽을 밟아라. 그런 규정된 철칙이 없습니다. 너는 흙수저 출신이 지뢰를 밟아라. 그런 불평등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저 출신이든 흙수저 출신이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타이든 자이든 낙엽을 밟기도 하고 지뢰를 밟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나라가 흥분이 된 그런 일들보다 충격에 휩싸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흥분은 무엇입니까? 낙엽을 밟는 것. 충격은 무엇입니까? 지뢰를 밟는 거죠.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로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어 분당 서현동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죠. 자, 이런 사건이 연일 발생한다면 출입조차 이제는 우리는 엄두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신림동 사건을 촉발했던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범죄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엉뚱한 질문을 했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쓸모가 없다고 한 그 비한 배후에는 나는 오늘까지 지뢰를 밟고 살아왔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뢰는 무엇인가? 아무리 머무린 채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삶의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눈물을 흘려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정황, 그것이 바로 지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지뢰를 밟고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지뢰를 밟고 살아왔던 그러한 열악한 상황을 사회에다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뢰 밟은 것이 사회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뢰도 밟고 낙엽도 밟습니다. 낙엽을 밟을 때 되면 흥분하고 지뢰를 밟으면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사람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지뢰는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는 삶의 정황, 쉽게 말하면 악순환의 터널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성경은 이 악순환을 어떻게 대면하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악순환을 감당하지 못해 칼부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악순환을 삶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신출애기 성은들은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날 항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장은 풍랑을 좋아하죠. 왜? 항해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일본에는 참치 소비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참치잡이에 이 전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출애기 어부들은 이 풍랑이 있는 날 항구 어귀에 그런 카페에서 사케를 마시면서 풍랑이 진정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장 그 어부들은 어부를 챙겨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랑이 거센 그날 육질이 좋은 참치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판장에서도 이 경매인들이 육질이 좋은 참치는 고가에 이렇게 매매가 되지만 허물허물한 그런 참치는 가격 면에서도 아주 떨어지죠. 그래서 풍랑이 있는 날 어부를 챙겨서 바다에 뛰어든 어부들은 수입이 증가하지만 선술집에 앉아서 언제 풍랑이 진정될까 노닥거리는 어부들은 고만고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술집에 기다리고 있는 어부들과 바다에 뛰어든 어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 소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삶의 질이 상승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삶의 질은 소망하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기대와 소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을 상승시키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주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프리패스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진을 차단하고 발목을 잡는 유무형의 가시적 세력과 환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수많은 악순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것은 악순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의 전리품을 얻은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진입할 때 전진을 차단하고 발목을 잡는 그런 세력과 악순환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더라면 가나안 땅 진입은 불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악순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자신과 또한 가족과 종족과 민족이 지구촌에서 지금도 건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와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제가 자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나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삶과 대조가 되는지 일치가 되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삶이 아니라면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뭐죠? 악순환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이 삶을 위해서 수많은 악순환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은 악순환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말로 감옥에 콩나듯이. 여러분, 이 질병을 죽음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질병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대응력, 그 면역력이죠. 우리 안에 면역력이 충만하다면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을 함몰시키는 그 질병을 악순환에 비유한다면 그 질병의 악순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면 질병,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앞잡이도 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질병을 죽음의 앞잡이라고 합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삶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과 싸우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면 질병을 죽음의 앞잡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변명을 하고 많은 거리를 만들고 그 배후에는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의 질을 상승시켜 주시고 지경을 확대시켜 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디자인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능력과 인도하심을 다 갖고 있어요. 아멘. 왜 우리가 이런가? 그냥 먹으려고 우리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디자인하는 인생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회방하는 세력과 발목 닿는 세력과 이걸 악순환인데 이것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괴롭더라도 자고 나면 아침에 오잖아요. 그러나 괴로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에 아침은 온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은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밤에 있던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악순환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막연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우리 앞에 태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태산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없으십니까? 하루에 한 삽씩 떠서 이렇게 메리지에 가다 옮기다 보면 어느 날 그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행함이라고 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악순환과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순환과의 전투 자체가 행함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했는데 이 골리앗이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거대한 장신의 몸을 보이면서 포효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오급이 쳐지는 거예요. 전 군대가 동원했지만 이 골리앗 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은 단순히 적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잠식시키고 복지를 허무는 악순환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전 군대가 동원해도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대면 상태에서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악순환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악순환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 군대는 뭐냐? 힘과 능을 상징합니다. 악순환은 힘과 능으로 대면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처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악순환 처리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이러한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를 향해 갈 때 풍랑을 일으켰죠. 악순환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제가 바로 마귀입니다. 원인을 치유해야 이 상황과 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순환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제를 대적해야 악순환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만 봤습니다만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을 때 인간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이스라엘과 우상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이걸 다윗은 인식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임을 확신했고 나갔던 것입니다. 골리앗만 상대했더라면 다윗도 역시 이스라엘 군대처럼 모금이처럼 못 나갔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고 골리앗 배후에는 악의 세력을 향하여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상대한다면 다윗도 처리를 못해야 됩니다. 악순환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 그건 가시적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악순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제를 대적해서 패배시키지 않으면 악순환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다에 일어난 풍랑은 한번 일어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악순환은 한번 일어나면 일생을 우리와 함께 갑니다. 왜? 처리하지 않는 한. 파도는 우리가 굳이 처리 안 해도요, 잠잠해지잖아요, 시간 가면은. 그러나 악순환의 파도는 대적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일생을 어쩌면 우리 가족과 가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악순환을 처리해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만 전쟁할 수 있죠. 이걸 자식들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내 대신 싸워서 이기라, 그리고 잘 살아, 이렇게 유언할 수 있어요? 그 부부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방치할 경우에 정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이 연합하면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웅장한 폭포가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점선들을 다 끌어모으면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문자가 되죠. 시도 되고 문학도 되고.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를 다 끌어모으면은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하죠. 한국 교회가 한때는 모여서 뜨겁게 찬송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랬을 때는 성도들의 성령 충만했고 마귀가 건집도 못했습니다. 요즘은 가짜 도생, 가짜 도생도 하지만 자기 일에도 관심 없고 인생에도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요. 마귀의 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 오늘 우리는 이 유약한 성도들이 연합해서 공예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박해라고 하는 악순환과 전투를 합니다. 물방울 같은 것들이, 점선 같은 것들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자신들을 위협했던 공해, 악순환이나 박해를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승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의지해서 나와 가족과 가문을 위협하는 이 영적 골리앗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 가야 돼요. 남아있는 자녀와 가문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녀와 가문의 고통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고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숙제도 있지만 가정과 가문의 일원으로서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 역할을 충실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와 가족과 가문을 위협하는 골리앗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악순환 해결되지 않고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잖아요. 이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시간 그거 대적하다가 죽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복지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악순환을 대적한다면 다윗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어서 나와 가족과 가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이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었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냥 놔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 골리앗을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골을 끊어서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우리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될 수밖에 없는 물방울 같은 성도들이 연합했고 사분 오열된 점성 같은 성도들이 연합했고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성도들이 연합했을 때 웅장한 폭포가 되고 문장이 되고 동아줄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골리앗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순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승리를 통해서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방치해 두었던 이 영적 골리앗과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적하오니 함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특별히 우리 자녀와 가정과 가문이 이 땅에 있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